우리말에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은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24장,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겸 유언입니다. 지난 시간에 23장에서의 유언의 대상은 이스라엘의 리더십 그룹이었습니다. 주로 지도자들 대상으로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핵심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지도자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그 유언하는 대상의 폭이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포함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 곳에 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지명 하나가 나옵니다. 어디에서 이 유언을 했는가? 1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세겜에 모으고. 여러분, 세겜이라는 이 부분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요. 매우 중요한 지명입니다. 왜 하필 세겜에 모였을까? 당시 하나님의 장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장에서의 그 지도자들 앞에서의 유언은 실로에서 했고요. 그리고 현재 여호수아는 그의 땅 딥낫세라에 있습니다. 그러면 딥낫세라의 이 노년 마지막 기록도 많이 쇠했을 텐데, 그리고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수아는 영적인 거장입니다. 아직까지는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리로 모여, 나 있는 곳으로 모여 라고 할 법해요. 그래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딥낫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세겜에 본인도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 세겜 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무엇이길래, 또한 이 세겜 땅에 담겨 있는 영적인 가치가 무엇이길래 이 여호수아는 자기도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 모든 민족을 다 모이게 했을까?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겜 땅은 아주 신앙적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발자취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 세겜 땅인가? 그리고 이 마지막 유언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왜 하필 세겜 땅인가? 이 뒤에 이어지는 유언과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세겜 땅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 땅이 어디서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우리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처음으로 아브라함과 체결되었던 그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제 발을 뗍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땅을 향하여서 걸음을 옮겨가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들렸던 지역이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그리고 그 세겜 땅에서 뭐 있는가 봤더니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첫 번째 머물렀던 그 지역 세겜 땅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상기하고 기억하고 다시 그 언약을 붙드는 시간, 붙드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뒤에 이어지는 유언의 내용들 너희들 잘 들어라. 마치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때에 세겜 땅에 들려서 제단을 쌓고 그 약속을 상기하고 약속을 붙들고 약속 안에 거했던 것처럼 뒤에 이어지는 내 유언을 잘 들어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 그 언약을 떠나면 안 돼. 그런 차원에서 세겜 땅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이스라엘 오늘 모인 전 백성들은요, 세겜 땅 하면은 어떤 인식이 있냐면, 그렇지,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이 가장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곳,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곳,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들었던 그 자리라는 인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왜 세겜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이런 차원에서 세겜에 모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세겜인가?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 야반 도주하듯이 이 집에서 쫓겨나옵니다. 그 형의 장자권, 축복권 다 가로채고 더 이상 그 집에 머무를 수 없어서 그 어머니가 막 등 떠밀려서 막 보내지 않습니까? 그 삼촌 라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최초의 노숙자가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이야기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베델. 벳,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 그래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야곱아, 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땅으로. 네 돌 베고 잤던 이 땅, 이 베델로 다시 돌아온다.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지 정확히 20년이 지났을 때에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을 보내고 다시 이 베델 땅으로 돌아옵니다. 실제 돌아오는 도중에 한 곳을 들려요. 그 들렸던 땅이 어디냐면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한가 봤더니 가장 야곱의 가정과 가문 안에서 치욕스러운, 부끄러운, 감출 수 없는 상처와 수치를 받는데, 바로 창세기 34장의 딘나 강간 사건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거기에서 못쓸 짓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세겜 땅에 살아가는, 이름도 똑같아요. 세겜이라는 한 남자에게,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죠. 이름이 세겜이에요. 세겜 땅에서 세겜에게 그런 일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혹여라도 저 세겜의 사람들에게 복수를 당할까 싶어서 급히, 마치 이전에 28장에서 야반 노조하듯이 급히 도망한 것처럼 이 34장 디나 강간 사건 이후에 급히 그 레이와 또 루벤, 이 두 아들이 그 밤 세겜 땅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 하몰의 아들들을 다 죽이는 그런 피바람이 부는 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히 도망가요.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올라갔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길목이가 세겜이 있었는데 세겜에 거기에 안착하면 안 돼요. 거기 눌러 앉으면 안 돼요. 당시에 세겜 땅은요, 경제의 허브였습니다. 문명, 문화가 아주 잘 발달된 곳, 돈이 도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눈에 봐도 야곱의 눈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렀어요.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세겜 땅, 오늘 마지막 여호수아의 유언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세겜 땅 하면은요,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고 붙잡았던 그 지역이면서도 동시에 과거 믿음의 선진이었던 야곱이 범죄하고 실수하고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가문의 상처, 그것이 바로 세겜 땅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두 번 다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잘 들어라. 이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베델 땅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으면 그곳을 바라보고 갈 터인데, 한눈 팔다가 결국 치욕스러운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던 것처럼
너희들 이제부터 내가 유언할 것인데 그거 꼭 붙잡아야 돼. 그 말씀 외에 다른 것 안 돼. 곁눈질 하지 마. 한눈 팔지 마. 그러다가 이전에 야곱이 범했던 그 실수, 그 죄악을 다시 범할 수 있어. 그러니까 유의하고 조심하는 차원에서 이 세겜 땅에 모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세겜 땅일까? 여러분 신명기 11장의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축복은 그리심산에, 또 저주는 에발산에. 그래서 말씀대로라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여러분 그리심산, 에발산 이 두 산이 어디냐면요, 세겜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11장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듣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하리라. 그 땅이 어느 땅이라고요? 에발산과 그림산이 있는 땅이 세겜 땅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복과 저주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이 여정 속에 매일매일 우리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만납니다. 하루하루가 세겜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내가 어떤 산을, 어떤 방향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요, 저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면 복이 되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보장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바른 선택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보장된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 땅이라는 곳은 이제 하나님의 몫은 항상 앞에 있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의 편에 서라. 이런 차원에서 세겜 땅에 모였던 것입니다. 세 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세겜 땅에 모였다 이렇게 1절을 읽었는데 이 세겜 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 영적인 가치와 그 의미가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가 마지막이에요. 이 거친 호흡을 내뱉으면서 기력도 많이 쇠했을 겁니다. 이때 나이가 약 110세로 보입니다. 뒤에 24장 끝에 보면 110세에 죽었더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기력도 쇠하고 말도 떠듬떠듬, 눈도 제대로 깜빡깜빡 하지도 못한 그런 상태에 기력이 다 한 그런 시점에 마지막 호흡을 내뱉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어딜 보시냐면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4절 이삭에게는 야곱을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여러분 여기까지가요 2절부터 이 4절까지가요 창세기를 세 절로 딱 요약해 놓은 거예요. 펜이 있으면요 거기다 창세기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5절부터는요 출애굽기입니다. 5절, 6절, 7절까지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를 세 절로 딱 요약해 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을 딱 세 절로, 출애굽기 42장을 딱 세 절로.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8절은 어느 책인가 여러분 맞춰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9절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여러분 8절 9절은 어디의 이야기죠? 민수기예요. 민수기. 그렇습니다. 민수기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10절까지가 민수기입니다. 10절까지가 민수기고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 어딘가 맞춰보세요. 1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과 또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고 12절, 13절까지 어느 책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보았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1구절, 12구절에 걸쳐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까지 이 11절 정도를 가지고 다 요약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이 11구절 속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역사의 주체 누가예요?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창세에서부터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여호수아를 너희 백성을 이끌어내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너희에게 이 발람을 통하여서 축복하게 하고 너희에게 그 지경을 주고 기업을 주고 이거 다 누가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3절 말씀 보세요. 또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내가 그 다음에 5절 말씀에서도 내가 6절 말씀에서도 내가 7절 말씀 그 중간에 보니까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8절에서도요 내가 10절에서도요 내가 12절에서도요 내가 13절에서도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모든 시간의 주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토록 창세기로부터 여호수아 지금 바로 읽는 24장 유언하는 이 직전까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며 먹이고 살리고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앞에서 뒤에서 안팎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스라엘의 통치자, 주관자, 역사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인생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서 남의 나라 이야기, 먼 이야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이야기, 여호수아 24장에 나와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 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요 괜찮아요.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괜찮아요. 여전히 내 주변 환경 상황은 살벌하지만 괜찮아요. 바람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유언하는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눈 떼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편에서 편 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주님의 나의 주님이라면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 그래서 결론이 뭐냐?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결론은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자, 질문 드립니다. 여호와를 섬기라예요? 여호와만 섬기라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과 여호와만 섬기라는 말과 뭐가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잠시 후에 설명할 거예요. 15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 말은요, 선택해봐 이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봐 이 얘기 아니에요. 너희들이 믿는 신 여호와 둘 중에 하나, 자, 선택해 볼래? 문자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여호와의 심정은 그게 아니에요. 선택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이 말은 두말할 것 없이 여호와를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거죠. 자녀들이 말을 징하게 안 들어요. 부모가 딱 보니까 이 아이가 말을 안 들어. 그럼 숫자를 세죠. 몇 개까지 세요? 몇 개까지? 센다잉? 셋 이상 안 돼. 하나, 둘, 2개 반, 2개 반에서 반. 셋 안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다가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는 말이 진짜 네 마음대로 해봐라는 거예요? 아니면 답은 나왔어. 바르게 해. 정신 차려. 일어나. 그거 그만해. 이 말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할 때 진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나? 그래, 선택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일어나야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할 때에 이방신들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 말이 아니라 여호와만 택하라는 거예요. 답은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곁눈질하지 마. 한돈 팔지 마.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만 의지해.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참 긍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반응을 보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그러면서 18절 끝에 보니까요,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참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분위기로 봤을 때는 야 좋다, 여호와만 섬기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대장 지도자 여호수아여,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민수기, 지금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딱 압축해서 여호수아 지도자의 말씀을 들어보니 고개가 끄덕여지고 동의가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분위기가 참 좋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딱 끝났으면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그 다음 책이 뭐예요? 여호수아 그 다음 책 알면서 지금 다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잖아요. 뒤에 19절 말씀부터
33절 끝까지는요, 사사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마치 가교와 같은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19절 말씀, 18절까지 참 분위기 좋았는데 19절에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이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라고 얘기해요. 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어떻게 해요?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분 나빴겠죠. 아니 우리는 나름 하나님 섬기겠다고 했는데 여호수아 지금 지도자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궁금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이 여호수아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진단했길래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 어딜 보시냐면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지금 현재 이방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네요. 이미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네요. 드라빈 같은 라헬이 숨겨놓았던 그런 신상 같은 것들이 있었네요. 그러면서 어딜 보시냐면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와만을 섬긴대요? 아니면 여호와를 섬긴대요? 그러네요. 드라빔, 이 우상, 이미 가나안 땅에서 지금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가나안 신들, 그것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도 섬기겠습니다. 이미 이 정복 다 하고 분배를 받은 이후에 오랫동안 여기서 살아오면서 이 가나안 땅의 여러 신들에 대한 혼합주의 신앙, 다신론과 같은 이 신앙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혼합주의 신앙,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있을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요, 이 맘모니즘이라고 하죠. 돈과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을 같은 선상 위에 올려놨어요? 어찌 재물, 이 돈을 하나님과 같이 비등한 관계 속에 놓여놨을까?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물, 돈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돈신? 여러분 돈이 신입니다. 돈을 섬기는 세상, 돈을 숭배하는 세상,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만능이 된다. 돈만 있으면 절대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이 돈이 신이 되는 이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 마음 한편에 돈 신도,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이 신도 저 신도 복만 준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복을 주고 아세라와 바알도 복을 주니까 더 많이 신들을 모시고 살면 좋지 않는가? 그런 혼합주의, 다신론적인 신앙생활이 있을 위험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일본만 가더라도요, 일본의 신들은 몇 개나 있을까? 세알일 수가 없답니다. 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실신이 있어요. 거실신.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큰 방 들어가잖아요. 그 큰 방신이 있어요. 부엌에 들어가잖아요. 부엌신이 있어요. 집에도 신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신앙생활,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있고 거의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런데 그 속에 순수한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순전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러한 신앙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를 원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하나님 섬길 수 없어. 참 안타깝지만, 내 입으로 차마 이 말 하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지금 모습을 보니까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 여러분, 물이요, 잠깐 저를 보실래요? 100톤, 1000톤 크게 이 저수지 같은 곳에다가 아주 정제된 깨끗한 순수한 물을 담아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톤, 1000톤.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 한 1g 정도 아주 얼마 되지 않은 독국물 조금 한 방울 떨어뜨려 생각해 봐요. 그 깨끗해요?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믿음 생활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100% 아니면 0%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권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 을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을요 뒤집어서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치 전부 나의 모든 인격, 내 일거수일투족, 나의 전 생애를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여러분, 질투는요 지독한 사랑을 전제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슨 질투를 해요? 사랑하니까. 그것도 극진한 사랑, 특별한 사랑,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독한 사랑이 질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신다 라고 생각하면은요, 참, 내가 뭐길래 약점투성이, 실수투성이,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나를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웬 은혜인가? 여러분,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독한 사랑, 특별한 사랑,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질투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목숨 걸고가 아니고 목숨 바쳐서 우리를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답니다. 그런 말 다 했죠.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
상대방이 내가 원했던, 내가 기준 삼았던 그 기준보다 조금 덜 반응을 보이고 나에게 덜 사랑을 주고 좀 서운하게 하고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아쉽게 미련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 느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할 정도로 목숨 거는 게 아니라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사랑한다 하시는데 그 사랑이 나에게 있는데 여러분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불충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그 사랑을 노래하면 다 표현할 수 없고 여러분 그 우주보다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미가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믿음 생활은 거래를 통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에게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거래를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나를 보면은 늘 실망이에요. 오늘은 뜨거웠다가 내일 지쳐서 고개 숙이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나의 모습을 보면요 절망이에요. 나는 그래요. 나는 우리의 실존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너희도 나에게 이만큼 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 앵벌이 신앙이라고 하죠. 그거 아닙니다.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나의 처지, 나의 상황,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그분께 집중하여 그분만 사랑하는 것,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유언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이야기,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인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우리의 자신 그리고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언젠가부터 신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리, 권력, 재물, 명예, 그 모든 것들이 신으로 오늘날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그것들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전히 주님만 섬기고 거룩히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치워버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치워버리지 아니하면 그대로 잔존하여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또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 것들 치워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불태워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 건을 넘어 목숨을 바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독하게 끝까지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 사랑이 채워지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금 서운하게 해도 내가 생각했던 기준보다 덜한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만족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그 사랑 앞에 만족과 기쁨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